활짝 펴지면 펴질수록 좋은 것이 있답니다. 무엇 같습니까? 낙하산이답니다. 공수부대가 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이제 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낙하산이 안 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하산이 활짝 피어지면 피어질수록 좋은 것이 낙하산이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공수부대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 1600번 이상 점프를 했다고 그래요. 1600번 이상 이렇게 하강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펴지면 펴질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 같습니까? 얼굴이답니다. 얼굴.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활짝 펴지면 펴질수록 무단다 좋다. 오늘 특별히 주일날이고 또 주일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절하고 똑같은 날인데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피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 수염 고래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몸 길이가 무려 30m, 몸무게가 170톤. 이 고래를 운반할 만한 차를 동원한다면 8톤 트럭으로 20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고래가 덩치도 크기 때문에 깊은 대양에서 살아야 됩니다. 서해안 간만의 차이가 심한 이 인천항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살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한강 하루를 따라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 그 고래를 갖다가 땅에 올려놓는다면 자기 몸무게에 의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에 손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래는 깊은 대양은 그에게서 가장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마음껏 유영할 수 있고 대양과 대양을 헤엄쳐 가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또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곳, 편안한 곳, 행복한 곳은 얕은 어떤 강하구가 아니고 또 얕은 어떤 해안이 아니고 깊은 바다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고 그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모임의 해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직장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자유로운 것,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저는 단연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이라고 해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에클레시아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활동하고 활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친구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되고, 내 오래된 친구보다 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지체들이 더 좋아야 되고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어깨동무 친구보다도 더 좋은 곳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또 배워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한 교회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처소는 교회여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공동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임인데, 바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처음 태동이 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육체의 모든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첫째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한 후에, 그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날마다 그들이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전에 모이는 것, 이거 힘써야 됩니다. 이 일을 힘써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토요일이면 왠지 다른 날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날이 가장 기분이 좋은가? 물론 월요일은 좋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 토요일 날 기분이 좋은가? 교회에 내려가 보면은 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청소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 당번들이 와서 구역원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온 전도팀들, 유초동부, 중고등부 전도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밑에 내려가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뭔가 교회에 활기가 있어요. 가장 한가하고 한적한 시간이 언제인가? 월요일입니다. 교육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한가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별로 안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은 항상 교회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시간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교회 몇 번 오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압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에 오늘 몇 번이나 교회에 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두 번째, 그들이 힘쓴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기도의 초소가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초소가 때로는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모임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은 기도의 계절 아닙니까? 근데 기도 너무 안 해요. 조금 있으면 목사님 추워서요. 그러지. 지금 안 추울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바빠서요 그럽니까?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다니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뭐 됐는가? 단순하잖아요. 성경에 너무나도 자명하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할렐루야. 기도 힘써야 돼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갖췄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열심히 배우는 교회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교회들 많아요. 한국 교회를 살펴볼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한 연수가 몇 년 안 됩니다. 7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성경 공부 없었습니다. 제초초로 이 성경 공부를 시도한 교회들이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 그리고 화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최초로 한국교회에 기본적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그 교회들이. 80년도에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교육전사 시절에 가르치면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년부 이렇게 청년 2부를 맡았어요. 1부는 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26살 미만, 그리고 27살부터 35살 미혼자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 2부가 이렇게 구성됐는데,
청년 2부 전도사를 맡았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우리는 우리는 토요일 날 했어요.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그렇게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부들이 토요일 날 요즘 가면 세대가 바뀌고 토요일 날 연애도 해야 되고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참 좋지요. 만나십시오. 결혼도 해야 되지 뭐. 그러지만은 우리 시절에는 그 사람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항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성경보다 했어요. 다들 그렇게 자라왔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기만 아멘 안 해. 저기는 청년 때 교회 안 다닌 사람들만 있나 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많은 호응이 그렇게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은 있어도 힘들어서 그런지 안 오려고 합니다. 여성분들.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까지 해서 거의 1년 반 동안 66권 각 권별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의 1년 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신 분들은 하셔요. 그런데 성경 공부 안 하면 저는 편하고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면은 좋지만은 모이기 힘드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하게 되면 제가 오전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 들어가면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가르칩니다만은 그러면은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이 많이 식었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들은 또한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 한다는 그러한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교회의 성경 공부 리더자들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졌어요. 또한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든가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기에 힘썼다. 성도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임무가 있어요. 그 중에 예배의 임무가 있고 교육의 임무가 있고 또한 전도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도 의무 중에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의무가 있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가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심 식사예요. 때로는 준비하는 구역장들이 힘들다고 아이 목사님 힘든데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막 전신 밥을 사서 받으셔요. 그래요. 큰 교회일수록 더 삽먹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요. 우리는 공짜로 줘도 잘 안 오는데 밥이 더 맛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큰 교회 가서 다 먹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게 되면 참 번거롭죠.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구역장들하고 구역원들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구역에 한 3번씩 돌아와요. 그때마다 재정이 교회에서 지출되지만 좀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구역장이 사비를 턴 것들 제가 압니다. 때로는 국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국수든 한 번씩 가끔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끼는 먹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수 하자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래서 교인들이 국수를 먹는 것보다도 후루룩 마시고 헤어진 것보다도 이 밥을 먹으면서 그치 좀
이 얘기, 이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친구 가운데 그냥 만나면 인사하고 얘기하고 헤어지는 친구,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친구, 식사하는 친구가 다르잖아요. 밥 먹는 친구는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밥 먹지 않는 사람은 안 친해요. 우리나라 옛말에 싸우고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해결돼. 막걸리 안 먹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막걸리라도 한 잔 먹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결이 잘 안 돼. 막걸리를 안 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 1년 2년씩 이러다가 성질 나가지고 교회 떠나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해결되는데, 먹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밥 먹습니까?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늘 안 먹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그냥 가시는 분들,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식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식당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식당 대규모로 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제 생각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왔는데 어떻게 식사 문제를 해결해요? 다 자기 집에서 싸왔어요. 날마다 자기 집에서 모일 때마다 싸와서 그것을 갖다가 내어놓고 먹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나눔 식탁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다 자가면은, 아이 목사님 귀찮아서 못해요. 나 우리 집에 가서 먹으랍니다. 다 그러지. 우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질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교회에서 하는 밥보다 훨씬 맛있는 밥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밥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의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성격적으로 남의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서 밥 못 먹었어요. 어디서 깨지기 시작했는가? 군대 가서 깨졌어요. 카레도 못 먹었는데 군대 가니까 카레가 뭐시고 주는 대로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군대 들어가지고 짬밥 먹으러 탁 들어갔는데 그냥 짬밥 냄새 확 나가지고 짬밥 못 먹고 나온 사람이에요. 나 3일 동안 굶었어. 3일 이후부터는 먹겠더라고. 군대 짬밥 냄새가 밥 들어갔는데 확 나더라고. 안 먹었어요. 물론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식탁, 교제, 꼭 밥을 먹는다고 해서 교제만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내가 교제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모인 후에 무엇을 했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 받은 후에라도 예수 충만하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보면은 하지 말라고 공회에 가서 두들겨 맞고 협박을 당해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까? 매번
가면서 죽어가면서도 한다고요. 그냥 탁 때리면 예수, 또 탁 때리면 구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예수 전하는 일에 그들이 전력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자유로운 것, 그것은 교회다는 것.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